예,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역사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듣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죄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위축된 신앙이 회복되어 복음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많은 밝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들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눈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갈리배의 모든 기관들이 부흥성장케 하시고 주님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 축제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6월 25일 교회설 61조를 받아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퀴즈 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한마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6월 27일부터 제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지휘자와 반주자들 모든 성가 대원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 교육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일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을 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헌신하시는 모든 성님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시죠.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강하고 진실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힘들고 고되고 아팠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귀한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아름답게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충만하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 연금들을 주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받아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최고이시며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여 드린 그 물질들, 그 마음, 그 중심들을 받으셔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더 충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잘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But my best is what comes next I'm not playing now for sure 그날을 향해 숨이 벅차게 You and the best moment is yet to come Moment is yet to come Yeah 다들 언제부턴가 말하네 우리 최고라고 온종할 수 없는 names 이제 무겁기만 해 노래가 좋았다고 그저 달릴 뿐이라고 Promise that we'll keep on coming back for more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My mome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Moment is yet to come 모두가 숨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나 Yet to come We'r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Moment is yet to come 자 이제 시작이야 The best yet to come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요. 칼럼에도 잠시 짧은 칼럼에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BTS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바로 이 발표와 더불어서 바로 최신 앨범인 바로 이 Yet to Come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가사의 내용과 그런 모든 상황들 흐름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노래를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들을 보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 가지의 가사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이런 가사로 시작하죠. 그것은 정말 최고였니?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렀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요. 마치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것 같은 그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최고였니? 라고 자문을 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사의 내용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정말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래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이 BTS가 이 노래를 이 제목을 어디서부터 따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BTS가 처음 한 말은 아니죠. 여러분 My Way라고 잘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수의 묘비명에 또 이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2012년에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 연설을 했을 때에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망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선 목회자들이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지난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맑은생 광천교회의 5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축사를 하시면서 아주 딱 맞는 그런 축사의 내용이죠.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50주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그 말씀이냐라고 생각하시지는 몰라도 여러분, 여기서의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푸시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영혼입니다. 물론 목숨으로 번역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목숨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결국 이 영혼, 바로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들을 막 세계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세계를 다 정복함으로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었다 해도 여러분 그 영혼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은 후에 일어난 이 사건 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사무엘상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정말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최고의 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를 우리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제 다윗이 사울의 물건을 가만히 취한 이후에 멀리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일 먼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질책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을 보호해야 할 장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잠에 빠져서 왕을 지키지 못한 그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지칭하는 그 말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격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리 이스라엘 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격자가 아브넬인데 아브넬도 지키지 못했다면 누가 왕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확인했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확인하는 바입니다.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세 번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나의 건강을 챙겼고, 열심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산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죽을 길이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도 그렇죠.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뭐 자연스럽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죽을 장소였는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니 뭐 정말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그저 메추라기 같은 뭐 정도, 그냥 벼룩 같은 그런 정도의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아니 모두가 잠에 빠져서 다윗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할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나를 지켜왔고 나를 잘 세워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지키지 못한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다윗이 안 했냐? 맞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사건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잘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사건이기 때문에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분노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으면 나발을 비롯한 남자는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지요. 그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잠언 24장 29절에도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한 일을 내가 그대로 갚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불행과 비극적인 사건은 다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지요. 자, 결정적인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친히 복수하는 바로 이 일들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울과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못 가도록 길을 막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자원에서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킬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라 라는 뜻에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의 상황도 벗어날 수 있고 이제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바로 그 최고의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 번의 기회, 아니 나발까지 합치면 세 번의 기회 모두를 자원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기회를 반납합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얼마든지 복수하고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눈짓 한 번만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나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이렇게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에게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최고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취해서 나의 영광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벌어지는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아차 싶었지요. 와, 내가 다윗에게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안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왜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왜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훈련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윗에게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30세에 등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순간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자기가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순간은 그 어떤 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현실의 최고의 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와, 딱 그때가 바로 맞아. 바로 그때가 나의 최고의 좋았던 순간이었어. 아,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때만 같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나의 살아생전에 아직도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이제 이 땅에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최고의 순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누릴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라도,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가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라도 그것은 다윗에게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바로 그 훈련,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진액을 짜가시면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구원자이심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진액을 짜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잔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이것이
지나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땅을 쫙 갈라지게 만들고 그 안에 다 거기다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모세에게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최고의 순간, 자신의 영광, 자신의 그 승리, 자신의 그 원함,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의 최고의 순간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매일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최고의 순간을 취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돌아서 버리고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이루고 싶어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는 우리의 이 기도문은 응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순간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겠기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최고의 순간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을 우리가 얻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결과를 보시죠.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다윗의 당장 현실의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큰 문제이기는 했고 현실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분명했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이후에 펼쳐질 바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중히 여기고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생명도 중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처럼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도 중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그 생명을 중히 여기서 제가 순종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 환난 가운데서 저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때에도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도 인정하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도 네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이 완전한 승리, 이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바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순간은 내가 취할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순간이며 기회임을 알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런 성공을 했고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과 머리 되심을 내가 인정해 드렸나?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 올지라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았던가?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이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최고의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는,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최고의 순간은 아니며 바로 그 순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가를 저희들이 돌아보고, 저희들이 지금 최고의 순간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제 주어질 최고의 순간, 그것도 영원히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 저희들의 처한 각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취하는 바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것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십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 내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만지며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을 기꺼이 받아내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신 그 삶을, 그 순종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최고의 순간, 바로 그 순간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샬롬 예배는 남솔로의 남전도 연합회 제1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뭐 남솔로의 연합회인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분들도 노예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셔서 또 잘 준비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에 또한 기대하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그 주차는 1층에 다 좀 해주시고요. 만약 1층도 다 찼다 싶으면 오늘만큼 좀 주위에 잘 알아서 그렇게 되시고 만약 정말 자리가 없다 싶으면 그 병원 주차장을 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대 주간 부서는 이 복음다발 복음장들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 61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또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잔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샬롬 예배 때 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일 아닙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는 우리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또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특별 새벽기도의 5일간 하나님의 논리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기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응답되어진 것들, 또 달려왔던 삶의 방향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반기를 향해서 새롭게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시고 또 달려갈 길들을 정하시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급히 하십니다. 남성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